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입니다. 여기는 7호선 광명 사거리 8번 출구입니다. 오늘 인터뷰할 교회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사거리역에서 약 10분 정도 걸었습니다. 먼 거리는 아닌데 비가 와서 좀 길게 느껴졌어요. 환승이 되면 버스를 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말씀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네. 자, 여기는 여기가 주방인가요? 네, 주방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제 깔끔하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깔끔하네요. 네. 그리고 또 요리하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제 보통 이제 개척교회들 하면 주방이 너무 작기도 한데 저희는 좀 이렇게 넉넉하게 해서 또 식사 준비도 잘 하고 그러고 싶었습니다. 예. 다음은 잠옷실입니다. 잠옷실. 네,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고요. 잠옷실이 넓어요. 네, 이 정도면 넓은 것 같아요. 한 20명 정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일학교 모임도 여기서 주일학교 모임 진행했고요. 네. 여기가 예배당. 네,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한 10평 되는 예배당인데요. 예. 영상으로 보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훨씬 설교 듣기도 좋고 네, 집중도 잘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또 집중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저희 교회는 이제 성경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설교 들으면서 필기도 하니까 조명을 좀 일반 조명보다 좀 밝은 걸로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 작은 서재. 여기가 서재군요. 네. 작습니다, 정말. 독서실 같아요. 네, 개인 독서실 같죠. 여기서 설교 준비도 하고 가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기서 상담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육관이 있으시다고. 네, 오시죠. 계단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여기 가정집 아닌가요? 맞습니다. 가정집인데요. 상가주택인데. 혹시 여기 목사님께서 사시는데요? 네, 이게 교육관이고 목사관입니다. 이제 교육관을 이제 한편 이쪽은 이제 책을 좀 놓고 또 혹시 뭐 성도들 중에도 좀 보고 싶은 분들은 좀 책도 좀 참고하고. 예배 끝나고 여기서 이제 종모임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밥을 여기서 일단 밥을 여기서 먹어요. 밥을 아래서 먹는 게 아니고 이제 올라와서 올라와서 드시는군요. 이제 여기서 먹고 또 여기 책상 펴고 먹고 이제 자리가 모자라니까 또 주방에 가서 또 이렇게 먹고. 그러니까 상가 주택이다 보니까 더 성도들은 좀 더 친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가로 알고 들어왔는데 위에 가정집이 있으니까 훨씬 더 친근한 느낌이 들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보시면 아까 그 잠옷실보다 훨씬 이제 노는 게 많네요. 그래서 제가 약간 후회하는 것도 있습니다. 애들이 막 올라오고 싶으니까 예배 드리지 않고 안 드리고 놀고 싶으니까 아이들이.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교단 소속인 금말씀 교회 정현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성결교단이시라고. 네. 신학교는 어디 나오신 거예요? 저는 서울신학대학교를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네. 그럼 서울에 있겠네요. 네, 서울에 있으면 좋은데 부천에 있습니다. 그동안 인터뷰했던 분들은 거의 장로교였거든요. 네네. 성결교의 특징은 뭐가 있나요? 일단 말 그대로 성결교회는 이제 성결을 많이 강조하고요. 성결교회는 1907년에 김상중, 정빈이라는 두 목회자가 일본 동경성서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복음 전도관이라는 걸 시작하면서 이제 성결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신학교는 이제 1911년에 이제 아현동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학교가
이제 부천으로 이제 옮기게 된 거죠. 원래는 이제 서울에 있었습니다. 지금 목회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2006년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지금 한 18년 오,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래되셨네요. 그쵸? 네. 생각보다 오래됐죠. 신학교에 가셔서 지금까지가 18년 정도 되신 거예요. 그쵸. 신대원 2학년 때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목사님이 되셔서 사역하신 건 어느 정도 되셨나요? 제가 2013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한 10년, 야, 목사 안수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주년이네요. 그렇죠. 1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생각을 하시게 됐나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지금 초등학교를 하지만 국민학교 6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교회 간 친구들 손들어 보라 그러고 교회 간 친구들은 칭찬해주고 그때 저희 반이 이제 23명이었는데 그때 아마 그 선생님 때문에 한 18명 정도가 교회를 다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저희 반 아이들 5명을 수련회를 데리고 갔어요. 그게 중고등부 수련회였어요. 네.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기도가 뭔지 저는 이제 30년이 지났지만 그때 수련회 표도 기억나요. 예수를 믿고 따르자 이거였는데 그때 이제 그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목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냥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 방학 끝날 때쯤 선생님이 그 5명을 다시 부른 거예요. 이렇게 학교로. 그리고 장래 희망을 물어본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현주이 너는 뭐가 되고 싶니? 그랬을 때 저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죠. 그때부터 선생님은 저를 가장 예뻐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의 꿈을 네, 지금까지 쭉. 그쵸. 와, 대단하시네요. 보통 중간에 이게 생각이 바뀌고 또 꿈이 바뀌고 마련인데. 이제 제가 일반 대학을 갔거든요. 일반 대학을 가고 한 1년 정도는 조금 방황을 한 것 같아요. 뭐 세상적으로 많이 논 건 아니었지만 원래 신학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고 일반 학부를 갔고 거기서 1년 정도 이제 세상 친구들과 좀 이렇게 많이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 이제 내가 앞으로 신학교를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어떻게 또 청년부 회장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 네. 대학부에서 그때 한 청년부가 한 30명 정도 됐을 때인데 그래서 뭐 그때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계속 또 그 꿈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서 또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졸업을 하시고 이제 바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요, 바로 시작한 건 아니고 제가 신대원 2학년 때부터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파트 전도사, 교육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산동에 이제 한 교회에서 어린이부를 한 1년 반 정도 하고 중고등부를 한 5년 정도 하고 청년부를 한 1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한 7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2번째 교회로 갔고 강남에 있는 한 교회로 갔고 거기서 이제 청년부 사역을 5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육자로 한 12년 정도 사역을 했고 2018년에 12월 달에 이제 개봉동에 이제 그 말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목회를 하시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나요? 뭐 안 힘들었다면 좀 거짓말이기도 하는데 제가 파트 사역을 해서 네. 그래도 힘들다기보다는 정말 재밌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왜 전임 사역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왜 파트 사역을? 그때 사실 제가 파트 사역할 때 사례비가 한 70만 원 그랬죠. 그래서 결혼하고 아내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도 이제 많이 있었지만 결혼을 하신 상태에서 계속 파트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개척 전까지는 계속 파트였죠. 굳이 왜? 사실 제가 이제 간사를 했습니다. 한 두 선교 단체에 간사를 2009년부터 계속 했어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맞아요. 지금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지금도 한 단체는 계속 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단체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또 단체이고 또 청소년, 청장년, 또 수련회를 여는 단체에
제가 간사로 또 지금은 총무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간사를 하심으로써 파트타임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이제 재정적으로 좀 많이 그렇죠.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제 아내가 또 잘 벌어줘서 이제 너무 감사하고 연애할 때 저한테 아내가 물었어요. 네. 오빠 언제까지 이렇게 간사할 거야?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가 간사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한 명의 목회자가 변하면 한 교회가 변한다. 이렇게 말해 주었죠. 그리고 또 아내는 그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또 저를 이제 또 내조하면서 또 일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파트 사역을 할 수밖에 없고 간사 사역을 할 거라는 그런 걸 알면서도 결혼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오, 대단하시네요, 사모님이. 맞아요. 저보다 더 대단하고 너무 이제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부분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거 이런 것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 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과 같이 이제 요한복음을 연구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이제 행복했던 기억이 있고 강남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정말 똑똑한 청년이었는데 이제 뭐 좋은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근데 취업도 안 되고 또 결혼도 못 하고 그래서 많이 낙심해 있었던 청년이 이렇게 복음을 배우면서 그게 엄청 내성적이었던 아이인데 그 공동체 지체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랬던 청년이 복음을 배우고 얼굴 표정이 바뀌고 또 청년들과 정말 잘 어울리고 참 그랬던 게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보람되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감동, 이런 기쁨 때문에 계속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체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대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어떤 목회 철학을 갖고 계신가요? 그 전에 이제 찍었던 분들 또 봤는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죠?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말씀 목회를 하고 싶어요.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때 제가 2018년에 개척을 앞두고 교회 이름을 정하기도 할 때 어떤 목회를 하고 싶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길래 저는 이제 말씀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을 이제 그 말씀 교회로 지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또 연구하고 해서 또 함께 나누고 함께 자라고 또 함께 섬기고 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냥 이제 저희 때 작은 교회, 개척 교회지만 정말 좋은 교회를 세워서 또 다음 후배 제 후임에게도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좀 탄탄하게 또 말씀 안에 단단하게 그런 교회를 좀 세우고 싶어요. 아니 근데 목사님 이제 요 앞에 뭐 책을 이렇게 갖다 놓으셨는데 네네. 이게 무슨 책인가요, 이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책이 두 권 있는데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성경을 연구한 책입니다. 영어 제목은 이제 영어 제목이지만 실제로는 이건 창세기 연구한 거, 이건 이제 마가복음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귀납적 성경 연구라고 해서 관찰, 해석, 적용으로 이렇게 성도들과 창세기 연구 12장부터 24장 이제 아브라함 파트 연구하면서 같이 연구하고 이렇게 GBS 했던 내용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없어지기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제본으로 주려고. 네. 그러다가 어떻게 그냥 약간 책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뭐 교보문고나 뭐 알라딘이나 이런 데서 팔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성경 연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 하시고,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 연구는 이거랑 좀 다른 이제 앞에 창세기보다 좀 다른 거는 DBS 형식으로, 그러니까 DBS는 Daily Bible Study여서 성경 연구 방법론을 이제 매일 한 본문으로 방법론을 써서 매일 연구하고 적용하는 책자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 12명과 함께 그때 이제 코로나 때 같이 연구했던 것을 앞쪽에는 설교, 뒤쪽에는 성경 연구한 걸로 그러니까 매일 연구한 걸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회의 귀한 역사이기도 하죠. 네. 네, 이 교회를 다니면 책을 쓸 수 있다는 거. 참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성경 연구하는 단체 간사로 있었고 실제로 신학생들 또 평신도들 또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이 책자에 보면 이제 인사말 이런 거 뭐 쓰면서 아직도 사실 저 가슴을 이렇게 막 뛰게 하는 그 한 문장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성도는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책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모든 성도는 아닙니다. 이제 12명 정도가 참여를 했지만 이제 성도들은 좀 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말씀 교회가 계속 성경을 연구해 가지만 최종 목적은 이제 모든 성도가 다 이렇게 함께 성경을 연구하면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야, 왜 모든 성도가 성경을 연구하고 책 한 권을 내면 거의 뭐 사전처럼 이만큼 두꺼워지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목사님 이제 어떤 목사님이 되고 싶으신가요? 사실은 이제 보통 목회자는 이제 교사로서 또 잘 가르치고 또 목자로서 잘 이렇게 목회양해야 되는 또 이런 측면들이 있겠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냥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런 것 같아요. 실제로 요즘에는 가르치는 목사는 참 많습니다. 또 중요하고. 근데 친구 같은 목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 같다는 게 뭐냐면 뭐 청년들이라든가 성도들의 어떤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담임 목회를 보니까 이거는 뭐 1년, 2년 안에 뭐 막 성도가 변하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실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천천히 가면서 5년, 10년 좀 이렇게 멀리 내다보면서 함께 정말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함께 쭉 갈 수 있는, 어찌 보면 저도 목회자지만 누구에게는 형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또 동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가족처럼 좀 이렇게 계속 롱런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